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약속으로 시작되는 나라고 하는 나라는 또 믿음으로 완성된 나라라는 거죠. 약속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인데 순종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길, 걸어오는 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장장 7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옵니다. 말 타고 달려오고 마차 타고 정말 편하게 오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이제 이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멘. 인생의 시작은요, 떠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떠나야 돼요. 12장 1절에 나타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바로 넘어가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11장 끊어버리고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발해라,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12장부터가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출발하는 그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진정한 인류 역사는요, 회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해라. 그죠? 12장 1절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거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것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역사의 시작은요, 회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부터 기록된다는 거죠. 이전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약속한 말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1998년도 그죠? 98년도에 제가 인생의 큰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제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꿈에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결정한 것처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상에서 그 찌든때를 모두 제거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지고 온 온갖 재물과 그렇다고 많은 게 아니죠. 몇만 불 정도 가지고 온 것과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몇 달 만에. 석 달, 몇 달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때 생각 느낌이 내가 고아가 되었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손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새벽기도를 또 문제에 불평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고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그 고통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에 있으면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아프도록. 근데 어느 순간 또 살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패배를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엎드린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고향 땅, 친구들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그 심정,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떠나갑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올라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았죠? 아멘.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2절 3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대요. 결국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손도 어떤 자손일까요? 많아지는 마음대로 가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를. 얼마큼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자손이 많으면 집안 축복이에요. 첫째로 농사 지을 때 어때요? 일꾼이잖아요. 많으면. 전쟁할 때는요. 전투력이죠.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키워야 되고. 우리 교회 교육부, 청년부가 창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조건 많이 낳으셔야 돼요. 많이 기르고. 네? 이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대표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위와 또한 그 성격 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왕이 없던 때 사사가 살던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그는 원래 찌질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 용사가 되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용감한 사람, 승리를 자신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 중에 용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단어가 용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군사, 장군 중에 장군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드온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넌 용사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구원하러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메뚜기와 같이 온 들판에 메뚜기와 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허다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군사가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그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는요 말과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좌절과 절망과 찌질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찌질이라는 이름 버리세요. 이제는 이름을 순종과 믿음과 그죠? 승리의 이름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우고 정직한 가정을 세우고 은혜가 넘치는 기업을 세우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나를 만나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를 만나면. 그리고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존재가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능 해결사 문제가 있으면 다 와.
그래서 해결사가 있잖아요. 직업에 해결사, 흥신소 뭐 이렇게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그러한 것,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재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요? 문제 해결됩니까? 너무 충격적인 반응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문제 해결됩니까? 아멘. 여러분들 만나면 문제 해결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려운 사람이 와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와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렵네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찾아봅시다. 길을. 라고 문제를 갖고 끌어안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는 것이 복의 근원의 자세인 거지. 나 이거 못해. 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에게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더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발견하고 기쁨을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각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해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교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에 근원된 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멘.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75세의 길을 떠난 성도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저는 시카고에 있을 때 80세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괜찮을까? 그러니까 믿음과 열정이 있어도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기도하신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셌어요. 우렁찼고, 이건 정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롤모델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 콜링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끌어나왔는데 왜 자신이 목사 안수 받은 게 뭐가 문제 있냐고. 나이 20에, 40에, 60에 받아도 무슨 상관이야? 80 받은 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출발했다는 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놀라운. 왜 굳이 성경에 그 중요한 성경책에 굳이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요? 75세였더라.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75세. 남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너는 이제 복의 근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다시 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신 것은 인내와 순종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얻는데 몇 세에 아들을 얻습니까? 100세. 그래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러니 경수가 끊어져. 그래서 아이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들도 하나만 주셨잖아요. 단란 하나. 25년 만에.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100세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 뭐였어요? 하나님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발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남들 10명 놓을 때 자신 몇 명 낳아야 돼요? 적어도 20, 30을 낳아야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 되는데 한 명만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명만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숫자에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좋은 교회가 숫자가 많은 교회라고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좋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신 어떤 약속의 증표가 하나일 수 있어요. 100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일 것 준 건 믿음. 하나를 받았을 때 믿음이 어떠한 걸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에게 하나 줬다. 에게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불신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000개, 100,000개, 100,000개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1개 주셨으면 1,000개, 10,000개를 못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 것, 언제 하나님 다 하셨군요. 하나님 하시겠군요. 라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아들만 주신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야, 그 네 아들 있지?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 있지?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 네? 모리아산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갑을 떠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피를 다 뽑고 내장을 다 걷어내고 이 살을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자르듯이 다 저며서 스테이크 만들려고, 그리고 스테이크로 구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100세 준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주신 아들 주셨으니까 또 아들, 이 아들을 드려도 살아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연단을 받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 주셨다? 그럼 다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다 주실 믿습니다. 언제가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고, 이걸 보라고 아들 하나 주셨어요. 100세에 아들 하나 주시고 끝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고.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 준 줄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이걸 기적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음 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믿으라는 거죠.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라고 반드시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으셨습니까? 약속 가지고 계세요? 약속, 하나님 언약,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정직하세요. 믿으시면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셔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한 대 더 때리는 것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과 믿음과 순종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군가 긴 한숨을 쉬었군요. 어렵습니까?
순종과 인내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는 말씀은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 완수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